드립니다. 네. 여러분, 갓난아이가 있는데, 젖을 먹는 갓난아이가 있어요. 얘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는데, 이 아이가 한 몇 개월 됐는데 엄마가 전몸살이 났어요. 여자분들 전몸살 난 적 기억하시죠? 굉장히 아프지 않은데 이 갓난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배고픈데 엄마가 전몸살이 났어. 그래서 엄마를 생각해서 한 2시간만 참아볼게. 나는 갓난아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전몸살이 나도 애가 울니까 가서 젖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그런 거 먹으면서 엄마가 얼마나 아플까? 엄마가 얼마나 나 때문에 전몸살이가 생길까? 그런 생각하는 갓난아이가 있나요? 없어요. 왜 없어요? 사람인데? 없죠. 갓난아기는 엄마가 아픈 건 관계없이 자기 배부를 때까지 쪽쪽 빨아먹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러는 거야. 이번 엄마가 아팠으니까 다음에는 울지 말아야지. 근데 이 아이가 자랐어요. 자랐는데 배가 고파요. 근데 엄마가 바빠요. 엄마 나 배고파. 좀만 기다려. 막 울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처럼 똑같이 가서 물론 밥을 주시겠지만 갓난아기처럼 똑같이 대할까요? 그러진 않죠. 야 시켜먹든가 좀 참어. 그럼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엄마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엄마가 그 자식을 사랑하고 아낀 건 똑같죠. 근데 바뀐 게 뭐냐면 이 아기가 생물학적으로 더 잘한 거잖아요. 배고픈 건 똑같은데 엄마 생각하기는 뭐예요? 너 지금 참을 수 있잖아. 그리고 지금 엄마가 바꾼 거 몰라? 엄마 마음 모르겠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엄마 마음을 모르지만 아이가 자라면 이제는 갓난아기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같은 사람이지만 엄마 마음도 알고 엄마가 바쁘구나. 그래 내 손으로 차려 먹던가 아니면 참아야지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릴 때도 똑같이 승질내거나 막 엄마한테 막 엄마 내가 몰라. 그러면 엄마 마음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바뀌었어야죠. 그러니까 사도바울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들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젖을 먹고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나눴지만은 뭐 귀신 들렸던 사람이나 또는 뭐 10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던 여인이나 자기 귀한 딸이 죽었을 때에 그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럼 내가 지금 귀신 들렸거나 또는 내가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여전히 옛날처럼 사람을 만나서 왜 내 마음 몰라주냐고. 물론 이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한테 받는 위로나 생각들은 이제 우리가 성숙해졌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 몰라? 모르죠. 여러분 마음 아세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울어 제끼고 적줘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이제는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그렇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그럼 이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선을 돌린 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사람들한테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찾아갔고 부탁도 했지만 그때뿐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위로해 줄 수 있고요.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자 여러분들 정말 진정한 아픔이나 상처를 제가 얼마나 베풀어 이해하겠어요? 몰라요 솔직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2명의 그 맹인이 예수님이 세 가지의 불의의 기적과 치유를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가실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소리 지르며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내 마음을 쏟을 것이냐.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요. 내가 병이 약해요. 병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면 나 예수님께 못 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여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에워싸고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소리를 지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속이 그런 거죠. 창피할 것 같아. 내가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물론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거기서 탈피하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소경이 할 수 있는 게 뭐다? 맹인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의 소경이 소리 지를 때 그냥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2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외침이었어요. 첫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신다. 메시아가 구약의 육적인 후손 예수님 오신다고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알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죠. 제가 치유와 기적 말씀을 나누지만 저도 마찬가지. 때로는 이게 믿음을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소경둘은 하나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알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입술로 선포했어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냐면 우리를 그 이름에서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이라는 말, 은혜 달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느 날 뭐 기도 갔는데 막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마음이 흡족함이 왔어요. 여러분 이건 은혜일 수 있죠. 자기 감동일 수 있어요. 은혜가 뭐냐? 핵심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의 언약이 은혜예요. 자, 구약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눈 보는 자가 눈 뜬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 명의 소경은 뭐라 친 거냐면 당신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능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우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한테 성취시켜 주세요. 그 예수님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도 여러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네 믿음도 될지어라는 그 말뜻이 뭐가 있냐? 네가 열심히 했다, 네가 뭐 날 잘 따라왔다 이게 아니라 너는 나를 인정하는 거로 첫 번째. 내가 바로 구원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근거해서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이거를 외쳤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라면은 하나님을 주체로 보는 게 나를 주체로 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할 때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할 때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어느 날 기도하기도 싫고 내가 하나님께 솔직히 예배드리기도 싫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 곁에 붙어있다면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때가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주체 대신 포도나무 주체가 누가? 하나님이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 내 말을 믿는구나. 예. 내 감정이 좋지 않아도 내 말을 믿는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들한테 내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열심과 감정과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 명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단순하게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 영적인 눈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가 여러분 살아난다 다시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나 그들이 더 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증거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치유와 기적의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내 얘기를 하고 다니지 마 라고 엄히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말했잖아요. 그럼 빛을 아무리 손으로 막은다고 빛을 막아주나 보세요. 한 줄기 빛은 저 틈벌에 서 들어가서 어둠을 밝혀요.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 전하지만 해도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요. 내가 입을 꼭 막고 있어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감사하고 기쁘거든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게 진리래요. 왜? 당신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자기가 믿는 게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아무리 막아도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의 빛을.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32절 그들이 나갈 때 지금 누가 나갔죠?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서 나갔어요. 말씀드렸지만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몰라요. 그냥 이 두 명의 소경이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두 명의 맹인을 고치셨는데 그 두 명의 맹인이 나가고 나서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 말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누군가가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물론 예수님께 바로 올 수는 있지만 자, 누군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지막 10장 1절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려올 것인가. 자기 발로 찾아오면 좋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럴 때 누군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리면 귀신은 우리가 쭉 배웠지만 조상이 죽어서 귀신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악한 영이라고 성경 기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갖고 있어. 하나님 영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고 악한 영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영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악한 영이 그 사람 영을 지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악한 영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살리지만 악한 영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결국은 죽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께 광야에 모으실 때 있죠.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고 악한 영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죽이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뭐예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영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죄 가운데 살면 뭐죠? 최종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나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 돼. 예수 믿지 않아도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럼 그게 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차라리 아프면 표시가나 병원 가면 치료받으면 되는데 간은 뭐죠? 간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간을 인식을 못해. 차라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셔서 하나님 힘들게 해서 예수 믿게 하면 여러분 그게 감사라니까요. 그게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이 어떤 역할을 했죠? 말을 못하게 만들었죠. 말이라는 것은 들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을 못한다고 해서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죠? 듣고 있죠. 만약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해요. 말 못하는 것은 원인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말을 못하냐면 지금까지 들었지만 들은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글로도 뭐 말을 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겠지만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 원인은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들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입을 먼저 열어줘야 돼요? 귀를 열어줘야 돼요? 귀를 열어줘야 되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 못하는 여기만 관심이 있잖아요. 아니요. 들어야 돼요. 복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열렸을 때 이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잘 보세요. 어떤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이해하는 게 말을 듣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대화 가운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오늘 서울 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죠? 그럼 서울 어떻게 가야 돼요? 차를 타고 IC를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서울로 가는 게 있고 부산으로 가는 게 있죠. 그런데 야 오늘 서울 가자. 그래 서울 가. 그런데 IC 빠져나갔는데 부산으로 가요. 그럼 이 사람은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서울 가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회개가 뭐냐? 내 삶이 삶 가운데 잘못 이해됐던 것들을 깨닫게 됐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계속 부산으로 가실 거예요? 그럼 서울로 가지. 너 친구가 너 서울로 가야 되잖아. 그래? 그러면 다시 IC를 빠져나와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서울로 가자고 얘기했잖아. 아니야. 이 길이 맞아. 그럼 그 사람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귀가 먼저 켜져요. 그러니까 왜곡하게 듣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 말을 여러분 들었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들어도 말을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33절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셨는지 기록하여 있진 않아요. 뭐 기도해 주셨거나 말씀을 선포하셨거나 뭐 만지셨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내용이 없지?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지만 이 말 못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기 시작하게 됐죠?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죠?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까지 말을 못하게 된 것은 못 듣게 됐거든. 누구 때문에 못 듣게 됐다? 악한 영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보자. 그럼 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듣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성경에 보면 밤새 하나님의 우리 밭에 좋은 씨만 뿌려지는 게 아니죠.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다녀요. 우리 삶 가운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새 우리가 무의식 중에 악한 것을 뿌리고 다닐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한 영이 떠나갔다고 이제 분별함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주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셨는지 보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치유받았을 때에 그 위에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반응에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죠? 반응이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렵지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가라지가 부러진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꼴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했는데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 죽은 나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통상적인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죠? 기뻐해주고 그죠? 같이 화로해주고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죠. 같은 일이 선한 일이 선포되어지고 선한 일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다고 놀라죠. 그렇죠. 이게 대다수의 보통적인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34절을 보면 역시 바리새인들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요. 제가 바리새인들을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자. 그러니까 분리주의자예요. 세상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변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아, 난 잘하고 있네. 난 너보다 나아.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구원은 은혜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100% 무엇인가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너보다 50% 나니까 구원받았어. 난 너보다 10% 나니까 구원받았어. 여기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시각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서 기도해주고 포용해주고 감싸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게 주는 그들을 바라볼 때 겨우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랍다가 아니라 이거 뭔가 있어라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 뭐라고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지 34절 말씀을 여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사람들 시각을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자,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이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악한 영도 직급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귀신도 직급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 가면 큰 귀신이 작은 귀신 쫓아내는 거 아시죠? 네, 직급이 있어요 정말. 사람도 직급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도 직급이 있듯이. 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직급이 있고 마귀들도 있단 말이에요. 직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급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죠. 그럼 의지한다는 게 원어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악한 영 안에서요. 안에서. 그래서 항상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귀신이 왕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다? 귀신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귀신 악한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악한 영 안에서 생각하고 악한 영 안에서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을 살 때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해요? 아, 예수가 악한 왕 안에서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귀신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악한 영 안에 살아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면서 35절에 뜬금없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 사는 사람과 악한 영에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35절 갑자기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 사는 것인가, 악한 영 안에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를 하시죠. 자, 세 가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세요. 예수님이 신앙에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이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고치셨어요. 그렇다면 뭘 가르치셨고, 뭘 전파하셨고, 뭘 고치셨냐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보면, 우리가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뭘 배웠어요? 그 배워가지고 똑같이 누가 하는데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0% 듣고 이해해야 되죠. 근데 이해된 것을 내 생각대로 가르쳐요? 아니에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르쳤냐?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자,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만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바리새인들 이해했다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안에서 병을 고쳤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올바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뭘 전해야 되죠? 천국 복음. 그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 열심히 하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잘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는 건가요? 잘못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30년을 교회 다녀봤더니 이런 경험으로 봐서 이렇게 되면 구원받아. 물론 그 경험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수학 공식이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 있습니까? 1 플러스 1이 2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들었다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내가 길을 주의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정립이 안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경험이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예요. 세 번째 뭐 어떻게 하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어떤 병과 치유의 사건을 할 때 그게 우리의 능력은 아니죠.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시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삶이 아니라 성령 안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의 역사의 그 근거는 이미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이루신 걸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설사 내가 선포해서 그 일이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은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뿐이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결과가 치유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볼 때 그러면 이게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성령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럼 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기적의 치유를 베푸실까라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뭐 병 걸렸다가 병이 안 나면 천국 못 가나요?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36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상하며 기증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했을까? 아니에요. 이미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배웠잖아요.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에 그들을 보니까 이게 불쌍한 거예요. 뭐가 불쌍하냐? 영적인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복음을 전파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종교 주도자들이 바리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이 사람들 짐이 됐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제비를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갔더니 짐이 된다. 그럼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보실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 36절에도 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김 목사를 바라보는 마음, 이런 바라보는 마음이 이 36절에 보면 세 가지 나타나요. 첫 번째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냐? 동정심이 우러나와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격한 동정심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격한 동정심이 일어나요? 10사람 보면 10사람 다 똑같이 일어나진 않죠. 10사람이 있어도 특별히 내 자식한테 격한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한테 안 일어나요. 별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그러면 더 아프잖아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자녀들한테 하시는 말씀. 긍휼하시는. 그러면 여러분 긍휼을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식을 더 사랑해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잘해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바닥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두 번째는 고생하는 것 때문에. 이 말의 뜻이 원뜻이 뭐냐면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 그럼 만약에 죄송하지만 진짜 비유가 그래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한테 칼을 찌르거나 베면 여러분 나한테 어떤 감정이 들죠? 극심한 고통이 오죠. 이걸 더 깊게 베면 너무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사람이 탈진한 상태가 돼요. 그렇죠? 너무 아프면. 그러니까 예수 볼 때 우리의 그런 모습이에요. 김 목사 보니까 얘가 완전히 맛이 갔어. 탈진했어요. 세상에서 너무 치유 그러니까 야, 얘 어떡해? 너무 불쌍해. 얘 어떡하냐? 이 마음이.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뭐냐면 기진하다. 이게 뭐냐면 고통으로 인한 여러분 너무 고통이 심하면 어떻게 사람이? 곤두박질 치나? 내가 자살할까? 죽을까? 어떻게 피하지?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냐면 사랑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얘가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요. 이게 절벽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 때문에 뭐 하신다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야, 너 어떡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에. 이 마음이 우리를 보는 마음. 예수님 마음. 아버지 마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 일을 그러면 끝났냐? 끝났을까요? 30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에 제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게 신천지에 쓰는 거 추수꾼. 추수가 뭐야? 자, 열매가 다 익었으면 추수해야 되죠. 근데 추수를 누가 하냐고요? 일꾼들이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세요. 37절 40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7절 40절 말씀. 20조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복음의 씨를 뿌리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똑같이 씨를 뿌려요. 그러면 이런 농사 짓는 건 알겠지만 이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가라지를 그냥 같이 두 왜? 열매가 같이 딸려올까봐. 그럼 마지막에는 열매를 거두겠죠. 이러면 어떤 추수꾼이 일꾼이 열매가 아닌 잡초를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 일을 하냐면 천사를 보내. 천사를 우리를 돕게 해서 열매를 거두는데 그러면 가라지는 어떻게 하냐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라요. 불에 던져버리는 거죠. 열매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라지는. 어떤 일꾼이 여러분 열매를 창고에 거두지 가라지까지 거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분별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좋은 신이야,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악한 것이냐.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 이걸 분별할 수가 없다는 소리죠. 말씀이 없으면. 옆에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 옆에요. 천국 비유하시는 말씀이 있죠. 읽어볼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여 천사들이 와서 위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풀물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라. 이런 구절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악인이 누구 틈에 섞여 있는 거죠? 가라지가? 위인들 틈에 섞여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안 돼. 우리 안에 이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왜? 위인들이 상처받을까 봐. 위인은 뭐냐?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알아요. 이게 열매인지 가라지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럼 제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세요? 보여요? 근데 설명할 수는 있죠. 제가 입술로.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풀물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요. 왜 울며 이를 갈까요? 다른 공감은 이 비유가 있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쁜 짓 한 사람들은 그 사람 자기 나쁜 짓 한 거 모를 거 알아요. 그 사람이 너 지옥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정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 나는 천사들이 너 가라지야? 그러니까 뭐야? 나는 의인인 줄 알았어. 이게 올바른 가르침과 전파됨과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을 가는 거 울면서 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나는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침 받았는데, 내가 장로 권사가 목사인데 뭐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야, 열매를 거둘 걸 많은데 그 열매를 거둘 일꾼이 없구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구나. 나의 말을 누가 할래?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출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편하시고. 아까 가라지와 열매를 누가 구분하세요? 우리가 구분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이 천사들이 와서 영적으로 구분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일꾼을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한테 말씀하시냐면, 김 목사 너 이렇게 기도해야 돼. 출사하는 주인이 누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출사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그 무슨 말씀?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일꾼이 되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은 구원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게 뭐냐?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영원한 구원의 능력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들이 모여서 할 게 뭐냐? 하나님, 이 교회에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다? 그러면 전도했던 그 사람 구원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교회에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천국 일꾼이라는 것은 10장 1절 가겠지만 제자들만 이제 한정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 사명자들한테 일꾼들을 훈련시키시고 보내셔서 그를 바꾸신다는 건데, 그럼 일꾼의 3명의 일꾼의 헬라의 존재. 첫 번째 어떤 일꾼이냐면 어떤 대가를 바라는 일꾼이 있어요. 헬라 안에. 두 번째는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더 큰 거예요. 임금보다 더 큰 걸 원해요. 두 번째는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자. 세 번째는 종, 대가 없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하신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임금을 바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사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뭘까요?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거저 주는 사람. 이게 일꾼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어떤 것에 속할까요?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는 사람. 내가 그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노예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나 따라오려면 뭘 버려야 돼요? 너를 버리고 좁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걸 지고 나한테 와.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베드로는 뭐 버렸어요? 배 버린 거예요. 그럼 재산 버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려면 내가 예수를 종의 삶을 살겠다는 선포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되면 내가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일꾼이 많다 적다? 적다. 영어 성경에 보면 거의 없다는 few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few는 소수인데 few라는 것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표현이 맞아요. 추수할 일꾼이 소수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많은데 무리들은 많은데 정말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일꾼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 일꾼은 너희들이 키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배웠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숫자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없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이런 치유의 기적의 권능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10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거의 없기 때문에 두 가지의 권능을 주는데 처음에 뭘 주시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죠. 그 다음에 치유 연설을 주셨는데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우선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선이에요. 왜? 악한 영이 떠나고 성령의 역사에 구원받거든요. 치유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믿었는데 믿음 좋은데 치유 못 받았네? 괜찮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죠? 부르셨다는 원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집하는 걸 말해요. 자, 우리가 교회 나왔어요? 그럼 만약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란다 여러분 예배상 한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은 우리 어떤 감정이나 치유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셨고 첫 번째 능력이 뭐냐?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예요. 치유의 은사.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좋지만 더 우선시될 게 뭐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다. 이게 바로 일꾼의 능력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살 것은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럼 그곳에 어떤 게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럼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각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사시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 11명의 12명의 제자들한테만 허락하신 걸까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는 그 자리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야곱,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떤 자리였어요? 야곱이 힘들 때 하나님 만났던 장소죠. 내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알지 못했다. 그곳에서 야곱이 한 일이 뭐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만약에 제단 쌓자면 그냥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으시고 그것을 무기로 삼으셔서 나가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럼 그 자리가 바로 제단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열매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 너 모른다 말씀하시면 그럼 저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와서 기도하시고 분별하셔서
성령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듣게 하시고 올바르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다면 입술로 선포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암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